11장 33절로 36절 말씀인데요. 우리 넉절이니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묘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굉장한 감탄적인 이 어조로 하나님의 말씀이 실려 있어 바울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이것이 이제 말씀을 하면 이렇게 경탄에 맞지 않는, 신기에 맞지 않는, 그리고 놀라움의 극치에 이르게 했을 때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판단이 안 된다. 헤아리기 어렵다.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일하시는 그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있겠는가?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는가? 누가 하나님을 가르칠 만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렇게 헤아릴 만한 그러한 선생 혹은 책사 혹은 지혜자, 이런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놀랍고 경이로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감탄과 찬양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바울은 사실 인생을 돌아보면 그렇게 이렇게 편한 삶이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로마서를 쓸 때까지라도 그의 인생을 그 전에 고린도 교회 편지한 내용을 보면 하여튼 고생이라는 고생은 다 하고 어려움은 다 겪고 그는 오히려 그 하나님의 사역자의 그 영광은 오히려 고생한 데 있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 바울의 그 마음은 도대체 어디서 나올까요? 어떻게 이렇게 이런 경탄의 어조로 감탄이 나올 수 있었을까 하는 거죠. 가장 직접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이 구원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커져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그 일의 그 놀라움과 그 풍성함이 압도된 거죠. 압도되어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와 같습니다. 얼마 전에 메시아는 아닙니다. 메시라는 축구 선수가 축구를 했는데 축구의 신이다, 이렇게, 축구의 신, 그만큼 축구를 잘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월드컵 아마 내일 결승하게 되는데, 근데 정말 보니까요, 메시가 잘해도 너무너무 잘해요. 축구를 너무너무 잘해서 이게 정말 기가 막히네. 어떻게 저 사이를 뚫고 헤집고 들어가서 골을 넣냐? 아니면 그냥 골 앞에다 딱 갖다 놓고 그냥 뚝 차기만 하면 들어가게, 그냥 다 휘젓고 다니다가 톡 던져주니까 그냥 골링을 해가지고 상대팀은 그냥 완전히 이렇게 어리둥절 하는 정도로 축구를 잘하더라. 정말 누가 메시에 대항하리요? 누가 메시를 따라잡으리요? 이런 어떻게 말하는 것과 같은, 하나님에 비하여 메시는 그건 존재 자체도 비교할 존재가 아니지만, 이 말씀을 이해함에 있어서, 바울의 마음을 이해함에 있어서 바로 헤아릴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구원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건 구원하심을 말합니다. 역사라는 것은 우리와 우리 온 열방에 관한 이런 것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너무 놀랍다. 그러한 그 놀라움을 배경한 이 말씀을, 그것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 게 지난 9장부터 11장까지의 계속 내용이었어요. 그 내용의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이유는 구약에 보니까
열방을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복 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복의 그 통로로 삼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전 열방이 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스라엘만 택했으니까 그럼 나머지 백성은 그건 2등 구미이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어쨌든 잘못 이해해가지고 우리 백성이 1등 백성이고 니네는 전부 다 2, 3등이야. 이래가지고 불순종하고 교만해가지고 실패를 합니다. 실패를 하고 그 다음에 예수가 오십니다. 예수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구원자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계속 그들은 불순종과 그 실패의 길을 민족적으로 계속 걸어가게 마련. 대부분의 수가 걸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가 있었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뜻을 이어가나 그는 그 수는 어쨌든 대다수는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원래 하나님이 목적한 이방인까지의 구원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신기한 일이라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의 계획을 삼아 이 선택한 백성을 통해서는 백성이 실패하는데 하나님이 그 실패의 자리에서 백성들을 통해서 계속 실패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실패하는 자리에서 그 문을 통하여 이방인이 들어오게 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원뜻을 이루어내시는 것이더라는 거죠. 기가 막히다 이겁니다. 그에 지나간 계속 우리가 이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추적하면서 우리가 봐왔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마땅히 실패했으니까 그냥 주저앉아서 그냥 니네 멋대로 하고 그냥 너네 다 끝내라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바울의 이 설명에 의하면 하나님이 이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도 다시 회복시킬 거다. 그분의 전능하신 접붙임의 능력으로 회복된 능력 다시 회복시킨다. 이걸 바울이 알아채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크고 높고 놀라운지를 그가 확인하게 되면서 이건 인간의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 사람이 어떤 생각과 지혜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은 헤아릴 수 없고 그의 길은 측량할 길이 없는 거구나 하는 사실을 바울이 알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죠. 36절 보세요. 결국 이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모든 섭리에 따라서 이 만물 그냥 이렇게 우리 한 민족 단위 문제가 아니고 전 만물입니다. 피조물, 사람을 포함하고 모든 피조물, 모든 창조 세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왔고 통하여 이루어지게 있고 그다음 만물이 그에게로 돌아간다. 즉 만물이 그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는 이 신앙 고백과 같은 이 고백이 오늘 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신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과 그 모든 이 지혜를 나타내시는 영광입니다.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 무한한 지혜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지 아니하고 깨닫게 하지 아니하고 그 사실을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나타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믿는 자를 통하여 열방에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거나 그것을 증언하거나 그래서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우리의 선교적 사명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삶, 하나님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의 인생과 이미 바울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경륜과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시고
이 민족과 민족을 움직여 일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 신앙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할 때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면 이거 참 좋은 것이구나. 이것을 통해서 나는 내 교양과 지식을 쌓고 적어도 이렇게 좀 이 땅에 살면서 보람도 찾고 그리고 행복한 그리고 또 이 걱정하지 말라고 하니까 걱정도 없는 그러한 삶을 내가 살아봐야겠다 하는 정도 선에서 우리 이해 선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부분의 간구는 건강, 지혜, 그리고 그 다음에 남에게 좀 손가락받지 않는 정도의 어떤 부, 그리고 또 어떤 재물, 이 정도를 구합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주 우리의 삶에 아주 필수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당연히 구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본능적인, 우리가 살아가면서 본능적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구하라으니 그것을 구하시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얘기하는 것, 하나님이 이 모든 구원 속에서 우리에게 다 하고자 하시는 일에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차이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빚어내시는 것이잖아요.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사실,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시잖아요. 그러니까 신묘막측하고 놀랍다 경탄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은 바울도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일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해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방법대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 방법이 틀렸다, 맞았다 이 얘기하기 전에 사람은 그 방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가 예수를 믿은, 예수를 만난 다음에 깨우치게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도록 예수께서 오셔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가르쳐 주죠.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8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라 그냥 딱 받아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미 우리는 다 알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대단한 고백입니다. 이 로마서 안에서도 가장 빛나는 이 바울의 증언 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이해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처음에 이해를 못했습니다. 바울이 이해 못했어요. 이 하나님의 이 사랑, 십자가가 왜 하나님의 사랑인지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십자가잖아요. 우리는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구원이 십자가였는지를 이해를 처음에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핍박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 세계관에 의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뭐냐면 신관, 이 신이라는 것은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신이 죽는다면 뭐하러 이 땅에 와요? 죽으려면 이 땅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알아서 죽든지 그렇게 하면 되가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신이 나약한 모습을 보일까요? 왜 신이 죽는다는 것까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십자가를 완성을 이룰까요? 그 당시 모든 신들은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모든 걸 지배했습니다. 지배하고 말 잘 들으면 복 주고 말 안 들으면 넌 팽이야. 그래서 언제나 신의 기분을 잘 맞추기 위해서 애써 제사도 드리고 제물도 드리면서 그들의 소원과 명분을 빌어 그 모든 종교 활동을 했던 게 바로 그 당시에 종교의 신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왜 죽습니까? 십자가에 죽은 게 왜 죽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개죽음이었다. 그건 아니다. 그래서 핍박을 한 겁니다. 바울이. 이건 오히려 신성모독한 거다.
하나님이 왜 죽냐? 그런데 예수가 나타나서 그 눈의 목전에 네가 핍박하는 나 예수다 하면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그가 알았던 모든 구약의 율법을 통하여 생각과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통해서 안 결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이것이 이루어짐, 십자가에서 이루어짐이 하나님이 원래 목적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남, 즉 사랑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영광을 나타낼 때 이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내시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이해 못했습니다. 예수를 아는 사람도,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아예 그냥 배척했던 유대인들은 더 몰랐고, 아예 그냥 죽이려고 했고, 그를 따라했던 제자들도 다 뿔뿔이 흩어진 이유는 뭐냐면 몰랐다 이 말입니다. 몰랐다. 하나님이 보여주시 전까지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는 몰랐고 계속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바울이 알았습니다. 알고 이 증언을 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었다. 어떤 인간이 말하길, 인간이 좀 더 착할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때로는 하는 일도 하지만, 그러나 죄인과 원수된 자를 위하여 죽는 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죽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인과 원수로서 내가 죽겠다고 했을 때 그냥 놔두는 이 세상입니까? 절대 놔두지 않습니다. 법으로 그거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땅의 실정법이 안 되는 거죠. 법에 허용을 안 합니다.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허용 안 합니다. 네가 죽어라. 그 법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을 때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즉 말하면 이 세상의 도덕과 윤리와 법과 이 문화로는요, 원수와 죄인을 위하여 죽는 게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방법을 써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친히 하신다. 하나님은 실패, 너희들이 이해를 구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이 백성들의 이해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위대한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알았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 고백이 나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출발했기 때문에 이 지점까지 가지 못하면 우리는 늘 뭔 생각합니까? 아니, 왜 이렇게 내 인생이 힘듭니까?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고달픕니까? 그런 마음의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꼭 남이 이런 인생과 내 삶에 이런 해를 끼쳤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렇다? 우리는 같이 사니까. 저 사람 때문에, 저 단체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각각 다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이익과 자기 단체와 자기 조직의 모든 힘을 기르고 좀 더 세력을 넓히는 그런 차원에서 모든 게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은 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 우리는 다 거기 안에서 생각이 머물게 되고, 더 어려운 건 뭐냐면 그런 시각과 그런 생각의 한계를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거나 어떻게 합니까? 신앙을 바라볼 때 늘 그 선이에요. 그 선. 신앙의 성장이 없어요. 돌파가 없습니다. 그 신앙의 돌파가 없어서 거기에 머물러 있다가 뭐 이렇게 신앙이 힘드냐? 그래, 난 교회만 왔다 갔다 할랜다. 여기까지밖에 신앙이 크지를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대로 믿음으로 고백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고백이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우리의 납득, 이해가 되며,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확대하고 더 커지게 볼 수 있는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지혜와 능력의 크심을 경험하고 알고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의 기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경에 의한 이 우리의 인생을 정립해보면, 그대로 나눠보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핵심은, 믿는 자로서의 인생의 핵심은
우리의 인생의 시간과 모든 환경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깊고 넓은 하나님의 지혜를 터득하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며 찬양하게 하시는 생애입니다. 인생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 속에서 오늘 전도서를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하고 있는데 전도서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보시면은 전도서가 인생이 뭐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공부하고 해 아래 모든 수고하는 것 다 일반이다. 모든 게 다 죽음을 향하여 가는 모든 행동들이라 나중에 그것이 맞춰지게 되면 기억하는 자도 없고 그것에 주목하는 자도 없다. 그러니 그것이 헛되니 너의 인생을 헛되게 살지 말라 이 뜻입니다. 그러나 자연 아래서 해 아래서 모든 것이 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도만 생각한다면 다 잊혀질 거다. 네가 아무리 많은 부를 쌓고 네가 아무리 좋은 그런 지식을 쌓아 너의 인생을 부유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려는 모든 시도는 잠깐일 뿐이다. 그러니 너의 인생과 삶에서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현실을 붙잡아라. 현실, 지금 이 현실 속에 하나님이 주신 밀상을 붙잡아라. 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이 기쁨을 주신다. 하나님이 낙을 누리게 하신다. 재물을 주느냐 혹은 또는 너에게 시간을 주느냐, 너의 모든 생애 속에서 건강해라. 건강하고 이 현실 속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마음에 새기고 너희는 그것을 누려라. 너에겐 하나님의 지혜는 너희가 고난받고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또 청변하게 살아가지고 나는 이 정도 살았어 라고 자랑하는 그런 인생의 지혜는 아니다. 너의 인생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매일의 일상성 속에서 현실을 붙잡는 거다. 지혜로워야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본은 이 모든 것에 대한 가장 중심의 모든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너의 시간, 공간, 시간이라는 것은 생명이며 또한 공간은 우리의 삶의 환경입니다. 가족을 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모든 사업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는 모든 이 하나님 너의 그 안에서 즐거이 살아라. 즐거이. 가정 안에서는 내 아내를 즐거워하고 내 모든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기뻐하며 그 인생과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 일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예배하며 살아라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안고 살아가는 법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배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영광을 나타내셔 오셨고 즉 구원의 내용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삶의 속에서 이루어 오셨습니다. 지나간 한 해도 이루어 오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난 지난 한 해 별거 한 게 없다. 코로나19도 이랬지만 내 능력도 그렇고 내가 별로 기여한 게 없다. 정상입니다. 정상.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뭔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의 일에 뭔 도움이 되겠어요? 우리는 사랑과 긍휼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큰 사랑에 힘입어 이 고난에 찬 현실, 수고와 슬픔이 교차하는 난무하는 이 현실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아가는 건 이 삶이 도무지 내 마음에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시간과 공간, 이게 바로 역사를 이루는 기본 단위입니다. 우리 역사를 이루는 기본 단위고 이야기를 이루는 가장 기초적인 단위죠. 이 시간과 공간을 주시고 우리의 동료 주시고 믿음 주시고 이렇게 삶을 살아오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 커져가는 우리의 삶의 터전이었고 우리가 살아온 생애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후회하지 마십시오. 즉 정체되거나
여러분의 마음이 왜 나는 이 정도야? 왜 우리 교회는 이 정도야? 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현실에 묻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심에 대한 더 구체적 역사를 하나님이 계속 이어나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어나가시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현실 앞에서는 늘 이렇게 민감합니다. 특별히 돈 문제에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냐하면 생존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당연히 그것은 우리가 생존하며 살아가는 지혜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다. 하나님은 거기서만 만족하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을 찬송하는 자리까지 이렇게 끌고 가시는 분입니다. 영광을 찬송하는 자리. 그래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 각자를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셔요. 그 정도 되려면,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면, 야, 저 사람 봐라 하는 정도까지 가려면 우리를 얼마나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를 단련시키겠습니까? 요 모양 요 모습으로 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요 모양 요 모습으로 우리를 주님 곁에 가게 할 수는 없고, 하나님의 뜻은 영광의 찬송, 영광의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까지 이렇게 만드는데, 그 안에 환난은 인내를 연다는 무엇입니까? 인격을 낳고 인격은 소망을 낳는 이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를 그 자리에 놓습니다. 코로나19 자리에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자리에 하나님이 놓아주셨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셨던 거죠. 지나가 보면 하나님의 크신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있어 오셨다. 이게 은혜요, 우리의 복됨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증거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데 소망을 놓고 있을 수 있습니까? 다른 데 우리의 소망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계속 어려울 겁니다. 이번 예결산 위원들도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늘 어려우니까. 한정된 자원 안에 그것을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계속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커져갑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이 커져갑니다. 지나간 한 해만큼 커졌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제가 확인한 건 뭐냐 하면, 우리나라가 요즘에 무기를 많이 수출하죠. 무기를 많이 폴란드나 이런 나라에 수출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방산 강국이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데 아이러니컬합니다. 남 죽이는 무기인데. 그러나 어쨌든 이 나라의 부가 쌓여서 백성들이 좀 더 잘 살게 된다면, 어쨌든 이 나라의 국익과 또 백성들의 안위를 위해서 하여튼 열심히 하기를 우리도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무기를 잘 만든대요? 우리나라가 가성비도 좋고 또 납기일에 잘 맞춰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거 한국 무기는 좋기도 하면서 빠르기도 하고, 우리나라 빨리빨리 문화이잖아요. 빨리빨리 착착착착 해가지고 놀랬답니다. 하여튼 생각하는 그 생각이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수출도 많이 하고 올해는 정말 몇백억 달러에 이르는 그러한 이 어떤 부를 굉장히 창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랬을까요?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전부 다 우리나라가 갖는 특별한 어려움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보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규모를 이룰 수 있고 그렇게 무기의 질을 이룰 수 있던 것은 끊임없이 저 윗동네에서 계속 우리를 협박하잖아요. 지금도 협박하잖아요. 핵으로 협박하기도 하고, 하여튼 다 자기들 살려고 하는 일이죠. 다 살려고 하고 독재 정권의 그 모든 정권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몸부림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약 한 70년 정도인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견디다 보니까 우리가 강해진 거예요. 우리는 생존하려고 했어요. 나라가 작고 힘 부족하고, 그러니까 고생밖에 할 수 없어요. 여러분도 그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의 전 세대는 다 고생했습니다. 여기 지금 백발이 성성하신 모든 분들은 이건 지금은 천국이죠.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천국입니다. 냉방, 온방 할 것 없이 모든 연약한 부분에 다 살았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이만한 나라가 세상에 많지 않습니다. 이만한 나라가 경제적으로 보고 문화적으로 봐도 이만한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그게 다 뭡니까? 어려움 속이었습니다. 힘든 여정 속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생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재해나 모든 것 때문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고생을 했습니다. 고생 3년간. 지금은 이렇게 많은 국방의 의무가 한 18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3년간, 우리 아버지 세대는 3년간 했습니다. 다 지켜야 했습니다. 소독관, 그리고 탄광, 간호사, 월남, 파병 다 장단점이 있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나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담보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부를, 경제를 일으키기 위한 어떤 기초가 일부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 정말 어려웠던 시절,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믿었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돌봐주신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함께인 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새벽마다 기도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견디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됐네요. 세계에서 배를 제일 잘 만들고, 반도체를 잘 만들고, 제조업이 발달하고, 이런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독일이나 일본 정도, 그 다음에 프랑스나 영국 정도 가장 이 땅에서 잘 사는 나라들 몇 나라 빼놓고는요, 이 대한민국의 이 제조업이나 이런 것들을 따라갈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어느 세월에 이렇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것을 측정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몰라요. 경제학자들도 왜 경제학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강의 기적 그럽니다. 기적은 그겁니다. 모르겠다 이 뜻이죠. 하다 보니까 됐더라. 우리는 세상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해석을 못합니다. 그것을 기적으로밖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 경륜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과 이 나라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백성을 고치시고, 때로는 모든 어려움, 힘든 속에서도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알고 오늘 우리는 찬양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찬양이죠. 진정한 고백입니다. 그 뜻을 알지 못하면, 헤아리지 못하면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오나 그 입술은 어떻게 하죠? 그냥 입술만 있을 뿐, 우리의 연약함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저는 탓하고 싶지 않습니다.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올해 안에 최선을 다해 살아오시지 않습니까? 있는 위치와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심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머나먼 이 하나님의 은혜, 인도에 우리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까지 우리는 그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올해 좀 잘 못했으면, 좀 부족했으면 내년에 하나님 더 잘하겠습니다, 하나님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하는 마음의 결심과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일에 대한 소중한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부단한 노력과 인내와 사랑과 관용과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충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도 여러분의 인생을 탓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여러분도 남 탓하지 마시고 우리의 인생에 있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지금도 나타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에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욥기 42장 5절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진실한 회개는 눈물 흘리며 콧물 흘리며 우리의 마음에 통하는 것도 하나의 회개지만 더 중요한 회개는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는 겁니다. 돌이켜서 주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주의 인도하심을 따르겠습니다. 남 탓하지 않겠습니다.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주께서 들으시는 대로, 보시는 대로 주여 제 인생길에 보여주십시오. 욥이 보았던 하나님 저도 보게 해주시고 그 보게 하심을 따라 오늘도 우리의 인생과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이제 성탄절이 와서 주님이 하신 일과 성육신 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또 우리는 함께 찬양할 겁니다.
그때에도 더 깊이 주께서 오셨던 그 소중한 이유와 그리고 그 영광을 더 풍성히 이해하고 매년 행하는 모든 삶뿐 아니라 이것이 계속되는 이유, 계속 이 시간이 지속되고 역사가 되는 이유는 더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많이 바라보게 될 것이고 더 많이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주관자이시며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머리가 되어서 온갖 영양분과 지혜와 능력을 교회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그것을 확대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예배가 의미 있고 결코 작지 않는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게 될 수 있는 것은 오늘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의 뜻을 나타내시니 세상에 이런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이끄심을 따르는 모든 생애 속에서 이러한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어 그 뜻을 이루십니다. 욥기서 42장 1절 2절 말씀처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주여 친히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그 뜻을 따르는 순종의 인생을 힘차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년에는 더 잘 따르게 하옵소서. 그리고 감사와 찬송을 받으시고 저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9장에 있는 찬송처럼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힘껏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모든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 속에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는 간구와 요청과 우리의 모든 걸맞는 삶이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우리 동원의 가족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그 인자가 그 풍일의 풍성하신 사랑이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한 인생 연약한 질글 같은 인생 안에 그 은혜와 사랑을 부으사 오래를 살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그 신실하신 영원한 사랑으로 저희 모든 동원의 가족을 한 사람 한 사람 다음 세대이기까지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충성하게 하옵소서. 헌신하게 하옵소서.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봉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